힘차게 한번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세술에 취한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휴스턴 감리교회 찰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분석해 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인들 등록교인 중에 20%는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다. 교회 재적, 교족부에는 있는데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 이름을 지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름 지우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름 지어서 안 나왔다고 또 시험 받는다고 말. 아마 그런 경우들 때문에 이름을 놔둔 그런 사람들이 한 20%가 되더랍니다. 또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25%는 한 번도 하루 동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하루 지나면서 기도해야 되나?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25%가 되었고, 그리고 35%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35%였고, 40%는 주일날 예배 때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자기들 교인들 형편입니다. 75%의 교인들이 주일에 왔다만 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떠한 책임도 맡지 않고 어떠한 봉사나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85%는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00%가 있어요. 놀라운 100%는 다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다 100% 전원 다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다 천국 가고 싶어 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 천국 가고 싶어하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흉내만 내고 무늬만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게 체험되지 않으니 그것이 내 잘못이라 생각해야 마땅하나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쁨과 같은 여러 가지 하늘의 기쁨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 내는 것 가지고는 진짜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의 기쁨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는 차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뜨겁게 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살지 마라. 차라리 아닌 것 같은 모습은 우리가 확실하게 전도를 해도 할 텐데 몸은 교회에 있으니 누구도 우리를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새 생명으로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교인의 모습이 있으니까. 교회 땅을 밟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그건 아닌데 가짜인데 진짜인 척 스스로 모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진짜가 되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2000년 전 교회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들의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2000년 전 사람들입니까? 아니,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떨리는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우리 착각하거나 마음을 안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대충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그 사람도 잘못하니까 서로 인정해주는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위로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기에, 사람의 위로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위로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고 구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멀찌감치 예수님을 쳐다보고 머리가 기시네, 목소리가 좋으시네.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저 사람 저 예수에 미쳤어. 저 사람 저 교회에 빠졌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 한 분. 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안 미쳐서 못 들어봤나요? 사실은 들어보셔야 되죠. 여러분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미치려고 아멘 안 하시면요.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광신도,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라고 걱정하는 그런 미친 거 말고, 그거 말고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근심이 바다같이 밀려와도 우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을 하나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에게만 빠져있는 그 미침, 그 빠짐, 우리 그거 경험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실 한 번도 어느 때라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정신이 말짱한 까닭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향기가 덜 드러나기 때문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오늘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젠틀하고 예수를 믿어도 멋있게 깔끔하게 믿어서 그런 소리를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슴속으로부터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구태여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고 주보를 보여주고 뭐 그래야 교회 다니는구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심사로 드러나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못 듣는 거 아닐까. 오늘은 겸허한 마음으로 성령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미쳐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그런 사건, 그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러더니 그곳에 임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난 곳으로 외국 사람들이 왔던 그런 모든 16개의 언어로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읽었던 얘기고, 오늘은 그 이후에 그 외국어 방언을 사람들이 알게 된 까닭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아마 전 세계의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그리고 지금은 한국 사람, 이 한국인 디아스포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절기가 되면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모든 유대인들의 소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으로 찾아가지만 유대인들은 하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것이 인생의 고향인 줄로 알고 그 명절을 지키러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마침 이 오순절 날에 흩어져 있던, 그리고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16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런 외국인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또 웬일인지 방언을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많이 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신령한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도 이 방언을 받으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외국어 방언은 이때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본토 사람들.
더군다나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이 수도고 여기가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서 멀어져 갈수록 그들은 촌사람들이고 대접 못 받고 외국에 나가는 것 거의 언감생신 꿈에도 못 꿔보는 그런 사람들, 갈릴리 토박이 출신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흩어져 있던 16개국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사람들이 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7절에 그렇게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어쩐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쭉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됐겠죠. 당시에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 주변에 있었던 16개국의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이 어쩐 일인가? 그리고 그들이 듣는 것은 뭘 들었느냐면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아니 생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지 못했던 이 갈릴리 촌부들이 외국어를 하는 것도 신기한데 그 외국어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언어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카톡들 많이 하죠. 밥 먹었니? 지금 뭐 해? 뭐 밥 먹으러 갈까? 심심하니?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배운 적도 없는데 어디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근원이 나왔는지 알 수 없는데 이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란 것은 외국어로 한 것도 놀랐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이라는 게 참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다르게 보고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조롱하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의 눈을 가지고 영의 일들을 우리가 헤아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들을 욕할 게 없는 것이 알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일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술에 취해봤어요. 술에 취해보니까 어떤 상태인 것을 알았는데 꼭 그 상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그 놀라운 방언의 그 현장을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술 취함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곳에서 성령 받는 이야기와 술 취하는 얘기를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비슷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술 얘기하고 성령을 같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말을 이해하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이 어떤 이들은 성서학자들은 이 어떤 이들이 제사장들 혹은 그 유대 기득권자들 지금 예수 이야기, 예수 무브먼트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 제자들의 이야기가 술 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렌즈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참 고해와 같이 어려움도 많이 있고 사람은 다 흠이 있고 다 그런 거지만 그것만 보인다면 그건 내 렌즈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곳곳에 보여야 하고 그 허물 많은 것 같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 있음이 보여야 하고 그래야 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렌즈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노래를 자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렌즈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의 렌즈를 끼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하는 행동이 그래도 껴안아 주시고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10개 잘못한 거 안 보고 하나 잘한 것도 뭐 그리 잘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나 잘한 거 가지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그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 사랑의 렌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만일 나쁘게만 보고 불편하게만 본다면 내가 보는 눈이 매섭고 정확한 까닭이 아니라 지금 내 렌즈가 하나님 렌즈로 갈아 끼워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허물만 보인다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이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만약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만 보인다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성령을 받는 이 거룩한 순간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거 술 취했지 저거, 그렇게 말하는 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어떤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이후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저녁 때 술 취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침이고 그럴 때가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들고 나와서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베드로의 관점은 매사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 제자 훈련 받더니 상황을 말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구약을 공부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건을 요엘서를 끄집어내고 그 요엘서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이는 경험이고 어떤 이는 자기의 지식이고 어떤 이는 자기의 자랑이고 어떤 이는 자기의 교만이고 그럴 수 있는데, 정말 성도는 그 모든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되어진 놀라운 일,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맞을 것 같은 생각, 그렇게 드는 생각 속에서도 베드로는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서아와 함께 있으면서 육의 눈으로 보자고 하면 한없이 절망스럽고, 목사가 가서 기도하는 것을 반겨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안에도. 왜냐하면 불신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면 혹시 그 기도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면 뭐가 있나 보다 그럴 텐데, 자꾸 병원에서는 의사는 더 나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눈, 신앙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픽업해서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실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미쳐야 돼요. 취해야 돼요.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대충 믿어. 거기까지 믿지 마. 대충 믿어.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미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믿어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95% 이상은 미치도록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불평을 할 자격도 없는, 언제 그렇게 믿어봤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저는 설교 내용을 좀 정리해서 그냥 한마디로 미쳐보자. 예수님께 미쳐보자. 아멘. 여러분, 안 미치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께 미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 봤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목회를 좀 미치도록, 여러분들 예수님께 미치도록, 단순히 뭐 교회 열심히 다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나는
내 상황이 그냥 이렇게 말이 아닌데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당신 정신 나갔어? 좀 그런 소리 좀 들어보자고요. 우리 주변.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이 어떤 이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야기는 술 취함과 성령 받은 것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비슷한 건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술이 깊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은 사람의 정신을 제정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척.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럼 프랑스에 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아가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는데 사단이 와서 속삭였어. 뭐 하고 있어? 포도나무 심고 있지.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그리고 사단이 가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섞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건 이야기입니다. 성경 얘기가 자라서 포도나무 자라서 그 열매를 그 다음부터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들의 성격이 나오기 시작한다. 처음 먹었을 때는 양처럼 순해진대요. 처음 한두 잔 마시면 뭐 기분도 좋아. 괜히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뭐 좋아지는 것처럼 온순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사자의 성격이 나오는데 사자는 좋은 면으로 말하면 담대함이지만 나쁜 면으로 보면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 이럴 땐 겁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겁대가리가 없는 거야. 사람이 제정신이야. 위아래도 없어지고요. 사람이 아니지. 그 다음에 원숭이의 성격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재롱 떨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정말 좋은 의미의 남을 즐겁게 함이 아니라 이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의자에 올라가서 난리를 치는,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에 올라가서 앞도 뒤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 마지막에 돼지의 성격이 나온대나요? 물물 못 가리고,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뒹굴어서 자기를 다 더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술을 통해서 나타난답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단은 자기가 바쁠 때에 그 사람에게 술을 보낸다. 메신저로. 자기가 그 사람을 붙잡고 어지럽게 만들고 그냥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건 몰라도 술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함, 그것은 자기 정신이 되지 않는다. 근데요, 예수 믿는 것도 사실 자기 정신으로 믿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세상에 제정신 갖고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정신을 꽉 차리고 있어요. 한눈 감고 정신이 몽롱할 때 해야 돼요. 나중에 후회해도 그래도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습니다. 예수 믿는 거 내 정신이 너무 살아있어. 주님 정신이 이상해. 높아지려면 높아져야지 왜 낮아지래. 이기려면 이기도록 악을 써도 못 이길 텐데 지레네. 오리 가자면 머리를 썩어서 한 3리 가서 오리 간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10리를 가주래네. 걷어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내주래네. 이게 어디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타운에 가서 한번 누가 이렇게 때려주면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러면 돌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정신이 없어야 돼요. 세상 정신이 없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 정신으로 똑똑해요. 너무 자기 정신으로 할 말이 많아. 예수 이야기는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 정신만 가득해. 술 취하면서 하나 배울 게 있다면 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다락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 그렇게.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거냐면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종류의 와인을 먹었나 보다. 영어 성경 보니까 new wine. 먹던 술이 아니라 새로운 술이 나와.
아침 이슬이 아니라 뭐 저녁 이슬이 나왔나 보다.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새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여러분 트리로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담그잖아요. 포도 열매에서 따서 포도주를 담그면 그 1년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그 1년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때 나오는 그 향기가 제일 좋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계속 숙성을 시키겠지만 1년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때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나오는 그 향기가 굉장히 스윗하고 달콤하고 아름다운데 그때를 트리로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바로 그 뜻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빼앗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쓴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같은 포도주지만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냥 내 마음을 홀딱 빼앗겼을 때 같은 바로 그 상태. 그러니까 지금 술에 취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새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술 취할 때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정신만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 정신이 들어갔어요. 내 마음만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 예수 마음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버리기만 하면 그것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 것을 버림과 동시에 주님 것을 내 안에 채워야 되지요.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채우지 않으면 마치 한 귀신이 들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버려지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것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네라고 할 때는 뭔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들의 경험상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 성령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 내용의 실상은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였고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등극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에 순종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들고 교회 오는 거 귀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 귀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놀랍게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도 교회에 올 수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에 미치거나 성령에 미치거나 새술이 취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고 새술에 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 인생의 역사는 창세기에서 시작되지만 믿음의 새로운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에 취한 것은 둘 다 자기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정신이 없어지고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없어진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에 취하고 예수에 취한 사람들은 그제부터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조절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없어짐으로 내가 막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참된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참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새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너무 빠지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그런데 그건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미치면 우리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조절이 되고 질서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있게 돼요. 할 말 안 할 말 알게 됩니다. 내 경험으로 할 말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후회가 다 뭔지 아세요? 지나치거나 모자란 거예요. 아이 그 말까지는 하지 말걸. 아이 그 말은 했어야 되는데. 거기는 가지 말걸. 아니 아이 거기는 갔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말을 걸 그랬네. 괜히 했네. 아 그 일까지만 해줬어야 되는 건데 다 그거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 통제를 하나님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 말 안 하는 말 구별해 주시고 갈 거 안 걷고 구별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한테 미치고 성령에 빠지면 인생이 흐트러지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 뭐 광신도가 돼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내 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장서, 인내, 양선,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가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에 미쳐야 우리가 절제 있게 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미치고 대충 흉내만 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마치 빠져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 빠져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안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안 빠져놓고도 빠진 척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미쳐놓고도 미친 척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에 미치고 진짜 성령에 빠져 살면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주인이신 성령께서,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멀쩡하게 만드셔요. 용기 있게 만드시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매력 있게 만드시고 우리 바로 살게 만드세요. 교회 안에서만 눈물 흘리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는 망나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조절하셔서 우리 삶을 멋지게 통제 있게 하신다고. 안 미친 거예요. 덜 미친 거예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흉내만 내다 보니까 내가 토해내고 싶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정말 바로 믿으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앞에서, 이 엄청난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과도 헤어짐에 눈물은 흘릴 수 있어도 이것이 탄식이고 슬픔이고 절망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에게 미치고 진짜 세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온전히 빠질 때에 우리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생이 막 살아가지 않습니다. 절제 있고 조신하고, 그러나 능력 있고 용기 있고, 가야 할 때 가고 가지 말할 때 아직 우리가 조절이 되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못 믿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어쩌고 불평하고, 이것은 정말 아닌 것이다 라고. 제자들은 세술에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그들도 몰랐는데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20명의 성령에 취한 사람들, 예수에 빠져있는 사람들, 세술에 취한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로 교회를 통한 변화를 우리에게 기록한 거니까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그들의 집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가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성령 받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안 좋았던 부부관계가 좋아지게 될 것이고, 내 삶의 낙심 가지고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억지로 살아가던 삶에 윤택한 기름기가 생겨질 것이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생겨질 거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때로 죽은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어진 나를 마지막처럼 살지만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살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삶이 아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세술에 취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기왕 예수에 미쳐 보십시다. 한번 성령에 깊이 빠져보십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믿다가 큰일 나지 않나? 그건 잘못 믿고 대충 믿고 착각하는 사람들 얘기지, 그걸 샘플로 삼지 말고 성경을 보면 정말 잘 미치면, 정말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게 내 인생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면 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것.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게 없다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절망, 인생이 뭐 이런 거냐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 그분을 온전히 미치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술에 취한 사람들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술에 취하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